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헌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수고한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보상이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이겠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한 농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아주 풍성한 수확물이겠지요. 열심히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운 목동에게,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좋은 새끼들을 많이 낳고 건강한 그 양들, 소들, 염소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 그의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일평생 주의 나라를 섬기고 온 마음과 충성과 또 희생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그 모든 것들에 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 그 갚아주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언제 어떻게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혹이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호연직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아니 죽지 않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하나님의 보상을,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에 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치는 순간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49절부터 51절까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아요. 특별히 5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떤 땅을 구했느냐면 에브라임 산지를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한번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산지.
물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그 안에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요셉 지파의 땅을 요구하고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받았던 땅들은요, 굉장히 좋은 땅들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땅. 그런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땅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구했어요. 이렇게 19장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모든 땅 나누기를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이렇게 이젠 땅 분배가 마치게 되는 것을 보아요. 자, 그러면 땅 분배의 마침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으면서 마치게 되었는데, 그러면 땅 나누기 시작은 언제 했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장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또 산지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12명 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탐을 하고 왔던 그 헤브론 지역,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갈렙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갈렙이 땅을 받은 다음에 갈렙이 소속된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땅을 받고, 제일 끝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받으면서 땅 분배가 마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의 시작은 14장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장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이렇게 땅 나누기가 딱 끝마쳐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원래 땅 분배는 지파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12지파에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만 개인에게 땅을 따로 기업으로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지파에게 땅을 주어서 그 지파들 속에 가족대로 땅을 나누어 갖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요구한 땅을 따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믿음의 영웅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을 우리는 다 기억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했더니,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왔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었어요. 거대한,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고 왔어요. 물론 그것은 적과 꿀이오는 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해온 그들의 모든 고생, 조상들의 고생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사실은 그렇게 저 갈릴리 호수 지역 북쪽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 밀농사가 잘 되는 그 정도 빼고는 전부 척박한 땅이고요. 남쪽으로 이 애굽 쪽으로 뒤로 내려올수록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자, 그런 땅들을 보고 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그들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결론을 너무 쉽게 내지 마세요. 우린
너무 분석력이 좋고 명석하고 지혜로워서 몇 가지 자료들만 있으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야기 몇 가지 듣고 딱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론, 이건 안 돼, 뭐 이래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가 미리 내리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0명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의 결론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손이어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딱 보니까 뭐 같아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게 얼마나 내가 너무 작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10명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왜 이럴 때는 합심을 잘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이상한 게요, 나쁜 일에는 10명이나 합심을 해요. 나쁜 일에는 12명 중에 10명이나 합심을 해요, 나쁜 일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땅은 크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모든 믿음은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식물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갈렙이 14장에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때에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즉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러 갔던 그때나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여전하니 내가 그 산지를 가서 취하고 그 산지를 개척하고 그 산지를 개간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의 한평생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또 7년간의 정복전쟁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40년 동안 좋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게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의 노년에 전쟁하러 다니는 게 그게 어디 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들이 한 평생을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내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한 약속을 내가 믿으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진실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주군을 배신하는 자예요. 내가 섬기는 내 주군이 있어요. 주군. 과거에도 고대 역사에도 그 왕을 섬기는 신하, 장군, 장수, 자기의 영주를 섬기는 그의 신하들, 그의 장수들, 그의 군인들, 그렇죠? 이게 주군이에요. 내 주군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주군을 배신하는 자는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 이놈은 또 다른 자기에게 유익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으면 자기 주군을 또 배신해요. 아니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군의 대적이었던 자에게 자기가 섬기던 주군의 목을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절대로 배신하는 자들은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배신했던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를 배신해서는 안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하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많은 모든 사람들 중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 외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 아니 그 사람 말고 나를 보자고요. 나도 그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신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 그것도 그들이 요구한 그 땅 딱 집어서 하나님 저 여기 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거기 너의 기업으로 가져라 라고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에게는 에브라임 산지를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 정탐했던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그들의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보상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변하지 않는, 그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충성,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기업은요, 내가 받은 기업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좀 많은 것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업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은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땅과 그 기업이 물려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의, 나의 사명과 우리 자녀들의 사명은 이 땅을 단순히 물려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 신앙의 유산, 이 기업은 내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부단히 지켜내는 이러한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대로 언제나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물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기업을 통하여 우리 자손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더 풍성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개인 자격으로 기업을 따로 받았잖아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각각 요구하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 백지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데 내가 여기다가 쓰는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다가 뭘 적으실랍니까? 여기다 내가 쓰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지 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요구한 땅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땅을 달라고 하실랍니까? 청담동,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 아니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런데 이런 거 하나 쓰실랍니까? 어디를 쓰실랍니까? 아니면 방학동 아니면 의정부 어디를 쓰실랍니까? 어디를 내가 요구하는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땅을 요구했어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우리 갈렙 여호수아 우리 어르신들 너무하시네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저 두 분의 믿음이 저 두 분의 헌신과 충성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모두 다 받을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믿음을 지켰고 일관된 충성과 헌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족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원하는 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따로 기업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이것이 참으로 모든 백성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로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공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주실 때에도 그것에 대해 오히려 기뻐하는 이러한 지도자와 갈렙 여호수아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이 두 분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존경받고 믿음으로 살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대한 수고를 희생을 노고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한평생을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한평생을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지라도 즉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싸우며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물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조금 줄이거나 약화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질 때에 그 해답이 이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가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분들이 어느 땅을 요구할 것인지 써낸 그 답안지를 보니까 갈렙은 어떤 산지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산지.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에 헤브론에 다녀왔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 기념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내 사라의 그 헤브론 막발라 굴 장사 지낸 장례를 치른 굴 있잖아요. 이제 그 굴이 그 집안의 어떤 그 장례를 치르는 굴이 되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념 교회를 지어놨어요. 저희가 다녀온 다음에 그곳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땅에 우리 다녀온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가서 보셨는데 거기 가니까 막 과일나무 대단하고 무슨 어마어마했었습니까? 아니면 척박했습니까? 지금은 물을 끌어와서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도 좀 이렇게 언덕에 심어 있고 그래요. 스프링쿨러라는 좋은 어떤 이런 이 시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나무도 좀 있고 그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 그 땅에 그 척박한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헤브론 산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지형 속에서 어떤 땅이 더 비옥한 땅인지, 산이 농사짓기가 좋을까요? 골짜기가 우물도 있고 농사짓기가 좋을까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그 왼쪽 아래쪽 이쪽은 이스라엘 평지예요. 평지. 우리가 말하면 호남 평야, 김해 평야 하듯이 평야지대가 쫙 있는데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아주 저 남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그 백지수표를 받아들고 청담동 사거리라고 적어내지 않고 헤브론 산지 척박한 땅을 적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지수표를 받아들고 저 이스라엘 평원 밀농사 잘 되는 비옥한 땅을 적어낸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를 적어냈어요. 산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땅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분의 믿음의 헌신의 수고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을 상호 존중의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적어낸 땅을 보니까 척박한 산지들을 적어냈어요. 산지들을. 이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지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또 쇠락한 곳을 또 성읍들을 다시 수축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50절 한번 봐요. 50절. 여호수아 19장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설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땅을 좀 더 달라고 그럴 때에 너 가서 저 산지도 있지 않느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해라, 건설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비옥한 땅 또는 물이 나는 샘물이 있는 골짜기 땅, 이런 땅들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저 산지를 보고 가서 개척해라. 이거에 대한 모범을 보인 두 분이 누구냐? 갈렙 헤브론 산지, 여호수아 에브라임 산지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의 험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먼저 자청해서 자원해서 고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후배들이 비옥한 땅에서 샘물이 있는 골짜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거룩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지도자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브라함도 거룩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선택해라. 이 거룩한 양보예요. 조카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 요단강물이 흐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들이 있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털을 깎고 젖을 짜면 도시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물도 좋고 목초지도 좋고 도시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쪽으로 가게 돼. 그걸 보고 성경의 창세기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 마음이 아마 철렁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가 아마 낙심했던 것 같대요. 하나님께서 조카가 동쪽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너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아마 이제는 그 서쪽을 바라보니 아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 서쪽이 어디였느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서쪽 헤브론.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그 서쪽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고향처럼 사는 거죠.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고향처럼 여기고 살았던 헤브론에 거기다가 굴을 하나 사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헤브론만 주었어요? 아니요. 소돔성이 다 포함된 것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 지도자, 중직자, 목자, 교사, 누군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지를 선택해야 돼요. 산지를. 내가 믿음의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아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수고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뒤로 쑥 물러가서 자기가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로 이젠 떠나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지도자로서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다라고 하지도 않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은퇴해요. 뒤로 쭉 물러가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었으면 여호수아나 갈렙 이 두 분 정도 되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나안 전체 땅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에 맡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에요. 내 몫을 먼저 챙기지도 않았고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먼저 빼놓지도 않고 나를 좀 더 대접하고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백성들은 그의 그 두 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었고 그러려고 했으나 그 두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백성들이 먼저 기회를 주고 아니 또 마지막에 기회를 주었을 때에도 그 기회는 받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헤브론 산지,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내 믿음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권력이나 명예와 부를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믿음을 등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등지고 배신도 하고 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며 이렇게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지를 선택하며 양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헌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세대에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세대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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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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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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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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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자녀들 세대에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자녀들 세대에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세대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세대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내 하루 든다갔으면 내가 가르게 동네스미가 많이 갔다. 내게 홀것 속에 내게 홀렸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영적 기업을 참으로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세대에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지를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편한 것,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믿음의 개척을 원하시고 복음의 전파를 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도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